네, 오늘 저는 너는 이 모든 뼈와 생기에게 대언하라. 너는 이 모든 뼈와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목양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본문인데요. 제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비전과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비전과 선포.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를 이뤄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자 선포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비전과 선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양가의 감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이뤄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비전을 이뤄간다 생각하면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지점에 서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위대한 선포자였자 이 선지자인 에스겔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죽음이 가득한 뼈 무덤, 뼈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시고 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과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에스겔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하나님과 비전, 하나님의 비전과 선포 사이에서 흔들리는 에스겔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통로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잘 이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골짜기, 지면에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오늘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이 뼈 무덤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생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오늘 에스겔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데려가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에스겔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이끌어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온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이끌어 오신 곳인데 그곳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당황스러운 이 절망의 골짜기에 세우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상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에스겔이 선 뼈 무덤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치열한 삶의 현장, 이것을 우리는 전쟁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죽음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전쟁처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는 곳에는 먼지가 쌓여있게 마련입니다. 청소를 했어도 가만히 두면 그곳은 먼지가 쌓이게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우리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이 세상은 죽음이 당연한 곳, 죽음이 자연스러운 곳이다라는 곳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이 바로 이런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절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좋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다 갖추어진 그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메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내 꿈을 이뤄가겠다, 이 비전을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장미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장미꽃에 가시가 달려 있을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꽃만 있어도 좋을 텐데 왜 가시를 다셨을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미꽃에 가시를 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시 덤불에 장미를 달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너져가고 소망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장미꽃과 같은 희망을 피워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의 희망으로 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도 말씀을 심으셔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품어서 하나님의 꿈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비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시작하실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죽음이 가득한 이 뼈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생명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굳이 물어보시는 거죠.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결과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죽음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지만 굳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 가득한 이 절망의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이 믿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속성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음은 현재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6장까지는요, 에스겔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바로 그가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왜?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어도 우리는 오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과거에 큰 믿음을 쌓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우리는 오늘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살펴보면요, 과거에 아주 큰 사건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우리 다윗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같은 아주 큰 거인을 무너뜨리고 사울의 쫓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여인의 목욕 장면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쌓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쌓이고 믿음의 쌓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목적은 쌓는 데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 우리 믿음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쌓여진 믿음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현재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여기, 오늘 이것에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오늘의 현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음의 믿음의 속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은 이성적인 사실과 팩트,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판단하는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네가 생각하는 네 생각이 내 믿음을, 내 꿈을 걸리게 할 수 있으니 너의 믿음을 지켜서 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통과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대답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뼈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말로 우리는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부여운 대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될지 안 될지를 자기가 정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내 판단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렸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믿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걸 텐데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가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이 원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바깥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 의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저기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내 판단에 되겠다 싶으면 믿고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산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나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중심, 그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첫 번째 믿음의 이 현재성을 우리가 유지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재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점검하십니다. 에스겔의 믿음도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믿음을 점검하신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의 단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믿음을 점검하신 후에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을까요? 선포가 기적을 이뤄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가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불가능한 상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생기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른 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있는 마른 뼈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그냥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선포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생기에게도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생기, 이 살아있는 공기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호흡, 이 루아흐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생기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죄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에게 대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마른 뼈에게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내가 선포하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나는 통로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이 일하여서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비전을 이뤄가시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선포의 도구 동역자로 나를 세우시는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나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심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가? 스스로 우리가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전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세우셨는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보면 믿음으로 해보니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글로 배운다고 해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영을 해봐야 물을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이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는 것과 믿음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을 행해보도록, 믿음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말씀의 선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선포할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포하게 되면 선포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나를 선택하셔서 도구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의 신비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선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나를 세우셨구나를 알게 되는 이 선포의 놀라운 신비, 그것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돼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 절망이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부족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